오늘날 이제 코로나19 시대가 이제 지나서 어, 과연 2024년도 현재의 우리의 다음 세대들, 청소년들은 어떤 지금 시대를 살고 있는가를 한번 선생님들이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명확하게 드러나는 거는 코로나 시대 때는 온라인 교육, 온라인 만남, 온라인 어떤 그런 뭐라 해야 되죠? 서로 간의 상호 교제 이런 것들이 주를 이뤘죠. 그 시대가 그렇게 우리를 만들었고 이제 다시 온라인이 아니라 학교나 교회나 여러 이제 오프라인의 현장으로 우리가 다시 들어오게 됐어요. 그래서 온라인에서 그러니까 현장에서 온라인으로, 온라인에서 다시 오프라인으로, 현장으로 이렇게 지금 우리가 넘나드는 가운데에 과연 우리는 그리고 학생들은 학교에서, 교회에서, 세상에서 어떠한 변화나 어떠한 인식과 어떠한 그런 일들을 경험했을까 한번 선생님들이 한 번쯤은 생각해 보셔야 돼요. 제가 지금 여기서 얘기할 수 있는 딱 한 가지는 뭐냐면 확실히 아까 한국교회에서 이제 얘기하셨지만 교수님께서 교회가 교회의 정체성이 무엇인가를 재해석하고 재조명하는 좋은 기회였다고 생각을 해요. 학생들에게는 혼란의 시기, 뭐 우리 같이 이제 선생님들이 우리 일반 성도들에게는 그렇게 혼란의 시기, 어려움의 시기라고 인식할 수도 있지만 교회 전반적으로 전체적으로 역사적으로 봤을 때는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한 교회 정체성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하는, 그래서 다시 한번 확립하는 시작을 하게 하는, 여러 학계에서도 이제 논문들이 나오고 책이 막 나온단 말이죠. 그럼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살고 있는 2024년 지금부터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가, 교회로서의 우리는 어떻게 교회를 뭔가 이렇게 계속해서 교회되게 해 나가야 되는가를 질문하게 하고 그거에 대한 답을 좀 더 노골적이고 조금 더 진지하게 하게 했다. 그런 의미에서 고무적이고 굉장히 저는 긍정적으로 이제 생각을 또 하기도 해요. 근데 어쨌든 학생들은 힘들었다, 어려웠다. 그리고 명확한 거는 신앙이 온라인 이전의 코로나 이전의 시대보다 온라인 시대를 겪은 코로나 이후에 지금이 더 안 좋아졌다. 이렇게 일단 표면적으로는 그렇게 결론을 지어요. 교계에서. 그래서 신앙심을 가진 신앙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그 전보다 많이 잃어버렸다. 이렇게 봐요. 이따가 결론 때도 제가 이 얘기를 또 할 건데 신앙인으로서의 정체성 확립이 오늘의 결론이에요. 그래서 교리 교육도 사실 그런 거에 연관이 돼 있고요. 자,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이 교회의 자신의 현실적인 문제, 질문하는 것을 많이 포기하게 됐어요. 제가 이제 여기 중등부에 와서도 질문해야 된다 얘들아. 그거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것을 교회에서 말씀 들으면서 해야 된다. 질문을 하고 답을 찾기 위해 기도해야 된다. 이제 이런 얘기를 막 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질문해야 되는데 그 질문하는 거를 포기한다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돼 버렸다라는 거예요. 학교에서 이제 공부하는 것을 넘어서서 학교 밖에서 사교육 내지는 이제 그런 학원 이런 공부를 계속해서 대부분의 학생들이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학업에 매진을 하고 어, 공부하는 학생이지만 너무나도 이렇게 좀 과열되고 과잉적인 그런 학업에 공부를 지속하고 있는 자들이죠. 근데 왜 이렇게 학업에 집중하게 하는가? 이게 뭐냐면은 여기 이제 앞에 슬라이드에 있는데 능력주의 문화라고 정의하고 있어요. 교육의 현장에서도 개인의 성과를 중시하는 입시 경쟁 구도의 교육 과정을 형성하고 있다고 지적을 하는 거예요. 개인의 성과, 개인의 능력. 그러니까 고등학교의 목표는 뭐예요? 중학교는 고등학교고 고등학교는 대학교고 대학은 문화 시민 양성을 위한 교양 학문의 전당이 아니라 이 학생이
이제 사회에 나와 진출해서 어느 직장, 어느 직업, 어느 공동체의 반열에 오를 것인가라는 어떤 경제적인 기반, 경쟁 구도를 마련하기 위한 그러한 스펙들, 필요한 스펙들을 쌓는 그런 어떤 여전히 경쟁 위주의 어, 역할로 전락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오늘날의 청소년들이 살아가는 현실이 이렇게 성공적인 취직, 성공적이고 편안하고 부유한 인생을 살아가게 하기 위해 거기에 몰입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지속적인 경쟁으로 계속해서 살아가게 하는데 학생들이 지쳤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친 학생들이 우울해한다. 그러니까 요즘 학생들이 제가 이번에 신방 때도 그렇지만은 그냥 무작정 무모하게 무턱대고 돈 많이 벌고 싶어요. 대부분 뭐 돈 많이 벌고 싶다고 얘기는 안 해도 대부분 말하는 직업들을 보면은 어떠한 우리가 바람직하게 생각하는 일반적인 그런 이유에서의 직업이 아니라 뭔가 이렇게 편리한, 뭔가 이렇게 안락한, 그리고 경쟁에서 우위를 점유하기 위한 직업들로 이렇게 선정하는 그런 느낌이 많거든요. 뭐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꼭 그런 건 아니겠지만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아까 이제 미 전도 종족의 기준이 3%라고 얘기하셨잖아요. 근데 그 종족 중에 우리 한국의 청소년의 복음화율이 3%보다 이제 3% 미만일 것 같아요. 이제 곧 있으면 4% 5% 되는데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는 상당히 지금 어, 부흥이 많이 되고 많이 복음화율이 된 건데 그렇지 않은 교회들, 그렇지 않은 지역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교회가 국가의 총체적이고 절대적인 위기 속에서 신앙인들에게 이제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믿음의 정체성을 형성시켜 주었었다라는 거예요. 일제 강점기 때, 암흑기 때, 그리고 우리 한국 전쟁이 있었죠. 한국 전쟁 때 어쨌든 주저앉아 버린 대한민국을 다시 일으켜 세워줬던 게 교회였다. 그런데 이런 한국 교회가 이제 보면은 신앙의 유산을 유산시켜 버린 한국 교회라는 거예요. 오늘날의 교회가 과거의 이제 영광만을 이렇게 곱씹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을까요? 우리 선생님들이 생각하시는 우리 한국 교회의 정점기는 언제쯤이라고 생각하세요? 60년대, 70년대, 80년대 이렇게 점점점 부흥했죠. 교회 숫자도 많아지고 교인도 많아지고 그들이 보여지기에 나타나기에는 교회가 많이 성장하고 성도들의 신앙이 성령 충만한 그러한 하나님께서 은혜를 많이 부어주시는 듯한 그런 어떤 은혜의 영광의 전성기가 있었죠. 자, 그런데 그것만을 곱씹고 있는 게 여전히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한국교회는 이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라고 외치지만 사실 어떻게 빛과 어떻게 소금으로 살아가야 되는지를 조금 더 구체적이고 조금 더 명확하게 제시해 줄 수 있는 교회가 아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이제 맛을 잃어버린 소금, 빛이 누구인지도 제대로 모르고 전하는 빛에 대한 설교. 참 빛이신 예수님을 전하지 않고 네가 어떻게 해야 돼? 네가 어떻게 해야 돼? 이런 식으로 자꾸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이렇게 제시해 줄 수밖에 없는 뭔가 기반이 많이 무너진 신학적으로 무너지고 교리적으로 많이 무너진 이렇게 되게 된 이유가 사실은 있거든요. 자,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부모 세대들을 우리가 놓칠 수 없는데 이렇게 아까 이제 처음에 얘기했지만은 입시 경쟁 구도에 들어가게끔 부추기는 대다수의 무리가 사실 부모죠. 근데 부모님들도 사실은 그러한 경쟁 속에서 사셨고 그러한 경쟁이 그 경쟁에서 우위를 점유하여야만이 네가 원하는 삶을 원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어라는 어떤 심플하면서도 너무나도 막연하고 무모한 그러한 인생 프레임을 정해주는 그렇죠. 그래서 이 부모님들이 그러한 그 입시 경쟁 때문에 신앙 교육
포기해 버리시고 심지어 이제 주말에도 그렇지만 주일에도 교회에 가는 것보다는 사교육이나 다른 이제 교육으로 이제 이렇게 등 떠미는 그럴 수밖에 없다고 얘기를 하시면서 그렇게 청소년의 시기를 지나게 한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되게 위험하고 참 안타까운 그런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앙을 가지신 부모님들의 역할이 자신들의 신앙을 지키면서 이 아이들이 평생 짊어지고 가야 되는 십자가와 자신의 삶에 대한 어떤 고민과 이런 여러 가지의 그런 과정들을 하게끔 해줘야 되는데 그거를 할 기회조차 뺏어버리는 그래서 나중에 하면 돼 이런 식의 어떤 나름대로의 이 부모님들의 그런 해석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그 시기를 놓쳐버린 그 학생들이 신앙을 잃어버린 채 대학에 또 취업에 그 다음 결혼 이후의 삶에서의 그 소망을 잃어버린 그런 아이로 그렇게 만들어가는 첫걸음으로 지금 부모님들이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모님들이 성경에서 말하고 교회에서 말해줄 수 있는 어떤 제시해줄 수 있는 어떤 메시지보다는 세상의 조언에 절대적으로 의지를 하시는 거라고 밖에는 볼 수 없는 거죠. 다음 넘겨주세요. 자, 그렇다면은 이제 거기 세 번째 23페이지 맨 마지막 교리 교육이 그러한 오늘날의 문제들의 해결책이 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 오늘날의 삶 가운데 이 학생들이 받은 좌절과 절망을 지금 청소년들이 겪고 있는데 이러한 청소년들에게 복음만이 줄 수 있는 복음의 능력이 이 아이들을 지도해 나갈 수 있는 그 힘. 그래서 이 아이들이 삶을 풍요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교회에서 교회 교육이 이렇게 제시해 줘야 된다. 그게 교회 교육의 목적이 되는 거죠. 복음을 통해 삶을 풍요롭게 살아갈 수 있는 그 힘. 사실 초대교회 때부터요. 그때부터 다음 세대에 대한 신앙적 양육을 위해서 이 성경의 진리를 기초로 한 내용과 그 방법론이 사용이 되었다고 해요. 특별히 이제 종교개혁이죠. 1500년대의 종교개혁 시대를 보내면서 종교개혁자들이 이 중세 시대를 지내면서 사칭되었던 교리문답, 사칭되고 잘못되게 왜곡돼서 알려지고 활용되고 그죠? 그렇게 됐던 교리 문답 교육이라는 것을 이 종교개혁 시대 때 한 200년 정도에 걸쳐서 이것이 회복이 됐고 이게 오늘날까지의 프로테스탄트 개신교의 그 내에서 이 교리 교육은 아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부분인데 청소년들에게 희망을 전달하라라는 거. 아까 이제 보시면은 애들이 절망하고 꿈을 잃어버리고 포기해버리고 그죠? 그런 경쟁과 입시와 또는 그런 무모한 어떤 목표 달성을 위한 그런 노력 그리고 지치고 우울해지고 이런 것들에서 이제 그 아이들에게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결론적으로 복음을 통하여 아이들이 희망을 갖게 하라. 복음에 담겨진 진리를 알고 그 진리에 대한 어떤 진지한 고민이 담겨 있는 교리 문답 그런 묻고 답하는 것들을 그 안에 담겨진 성경적인 이야기들을 아이들에게 가르쳐서 다시금 아이들이 희망을 갖도록 해야 된다라는 거죠. 선생님들 다 아시겠지만은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을 때 제자를 세우시고 그들에게 따라오라 나와 함께 하자 이렇다 저렇다 이런 모습 저런 모습 보여주실 때 그들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들어 쓰셨어요. 우리 내 모습 그대로라는 찬양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 청소년들에게 보세요. 아까 처음에 서두에 제가 서론에서 이제 경쟁 그런 것들을 통해서 아이들이 포기하고 지치고 우울해진 그러한 이 시대를 살아가야 되는 아이들이
그리고 그런 상태에 있는 아이들에게 너 그대로 충분해. 너 그대로 하나님이 사랑하셔. 너 그대로 네 성적, 네 모습, 네 외모, 너의 관계 그런 거 저런 거 다 막론하고 예수님이 제자들을 사랑하셨듯이 이 땅에 예수님이 그렇게 사랑하시기 위해 오신 거야. 그래서 십자가에서 죄의 형벌 다 받으시고 대신 감당 다 해주시고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그러한 우리들이 그러한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들이 그러한 절망적인 상황에서 우리를 그 상황에서도 구원해 주시기 위한 예수님의 희생이 있었던 거야. 예수님의 사랑이 있었던 거야. 이렇게 직접적으로 연관시켜서 가르쳐 주면 이 아이들이 이 성경에 담겨진 이야기, 하나님의 이야기, 교리를 통해 우리가 묻고 답하는 과정에서 배울 수 있는 이 복음의 능력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이 아이들이 희망을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교회의 사명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이게 너무 뻔한 얘기로 이렇게 들리실 수 있지만 결국에 맨 마지막 종착점은 교회예요. 교회. 교회의 사명, 교회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 교회에게 주신 예수, 교회를 세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 그것을 회복하라라는 거예요. 그게 뭐죠? 교회는 어떤 동아리도 아니고 친목 도모 어떤 로타리 클럽도 아니잖아요. 교회가 뭡니까? 교회는 신자들의 모임이에요. 우리 총신에 교훈이 있는데 아세요 혹시? 이번에 졸업식 때 다시 한번 이렇게 좀 새기게 됐는데 신자가 되라, 학자가 되라, 전도자가 되라, 목회자가 되라, 성자가 되라 이 5가지거든요. 제가 요즘에 이제 율법과 신앙에 대해서 이제 선생님들과 우연치 않게 대화도 하고 이번에 신방 때 말씀도 전하고 이러면서 제가 이렇게 전할 때 저도 좋았고 함께 나누는 우리 선생님과 학생들과도 너무 좋았는데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누구인지 신앙인으로서의 정체성을 발견하면 그게 정말 교회거든요. 그러면은 그 다음 일은 하나님이 다 하세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 선생님들 간혹 이제 내일 또 이제 공과 지도법 함께 나누겠지만 겁먹어요. 저도 겁나고 사실은 아이들에게 뭔가를 가르쳐야 될 때 잘 가르쳐야 되고 잘 못 가르치면 어떻게 되지? 내가 내 임무가 되게 막중한 것 같은데 교사의 임무가 내가 잘못하면 어떡하지? 잘 못할 수도 있고 잘할 수도 있고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정말 우리 선생님들이 정말로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 내가 신앙인이 신자가 되지 못하면 교사도 안 되는 거고요. 그 다음 아이에게 어떠한 영향도 줄 수 없다는 것에서 놀라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마지막 결론은 우리 선생님들이 신앙인의 정체성을 찾고 그 신앙인의 정체성을 찾아가기 위해 노력하고 기도하고 공부하고 삶 속에서 사셨던 이야기들 함께 나눠줄 때 아이들이 그걸 듣고 그렇구나. 교회를 다닌다는 게 형식적인 어떤 율법적인 그런 어떤 교인 생활이 아니라 정말 신앙인으로서의 성도가 되는 삶이구나라는 것을 아이들이 천천히 배워도 되니까 진지하고 정확하게 느껴가면서 간접적으로 또는 직접적으로 체험하면서 이렇게 신앙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찾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는 우리 선생님들 다 되셨으면 좋겠고요. 이제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배운 이 교리들은 아이들이 선생님들도 그렇고 아이들이 삶의 영역, 전 영역에 모든 영역에 나아가서 살아낼 수 있도록 적용점과 실천할 부분들을 제시해 줄 필요가 또 있습니다. 근데 말씀을 많이 먹고 묵상하고 그대로 행하기 위해 사는 것만큼 정확한 건 없다고 봐요. 그게 돼야 그 다음 응용이나 적용이나 여러 가지 활용이 되는 거지. 적용, 응용, 활용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아무리 해봤자 내가 신자가 아닌데 내가 말씀을 읽지 않고 묵상하지 않고 먹질 않는데 어떠한 적용이 나오겠습니까? 위험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학생들에게 말씀에 대한 읽고 묵상하고 행할 줄 아는 것을 정말 귀에 못이 박히게 많이 얘기해 주시고 정말 그렇게 그래서 이번에 제자교육 제가 성경 읽는 법을 알려주는 거예요. 성경 읽을 줄도 모르는데 무슨 적용을 하면서 합니까? 교회 다니는 척하면서 애들이 세상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 방법론을 배울 거면 그냥 세상에서 배우면 돼요.
얼마든지 배울 수 있어요. 잘. 근데 그게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우리 선생님들이 먼저 그렇게 살아내시고 그렇게 발버둥치는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같이 그렇게 성장해 나갈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